기도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조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나누는 제목은 진정한 지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준비해봅니다. 오늘 이 아주 영특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으려고 5,000원을 주고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비가 올랐네요. 아저씨 이발비가 얼마인데? 10,000원. 이런 돈이 모자라는데 그럼 면도는 얼마입니까? 5,000원이니까. 그럼 저는 면도해 주세요. 네가 면도가 더 있다고 머리를 면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아주 영특한 아이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의 이유는 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 오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헤로데 당원 원래 이들은 같이 몰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정치에 있는 민주당과 국민이 같이 원래 따로 떨어져서 싸우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하도 예수님께서 계속 다 지르니까 오늘 한번 드디어 야합을 한 겁니다. 이들이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틀립니다. 그들은 지금 사상이 틀린 아들인데 헤로데에게 충성을 바치는 헤로데 당원들은 당연히 백성들이 헤로데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또 사실 바리사이들은 세금 바치지 마라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둘이 모여서 오늘 완전히 오늘 복음에서 나오듯이 예수님께 올무를 걸으려고 아예 딱 한번 너는 오늘 갔어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자기들은 완전 범죄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던집니다. 질문도 기가 막힙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안 됩니까? 잘못 대답했을 경우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반대 입장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한쪽을 선택했을 경우 다른 쪽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시달릴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답변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답변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예로부터 고대 사회가 지금도 화폐에 보면 어떤 나라가 보면 아주 사람들이 얼굴이 들어있고 저희들도 이 유명한 분들 얼굴이 있듯이 고대 사회에 내가 왕이 되면은 화폐에 자기 얼굴을 이 나라는 내 거다. 돈에 내 얼굴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집권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것이 권위였고 세상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모습이 새겨진 것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화폐에는 인간의 얼굴이 있지만 우리 몸에는 그 영혼에 하느님의 영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실에서는 국가가 또 너희들이 하고 있는 너희들의 법이 필요할지 몰라도 내 진정한 영혼의 문제는 주님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너무나 지혜롭게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네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 기도의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것을 즉 내가 하는 것 새로운 뭡니까? 내가 받았기 때문에 돌려드리듯이 말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님 주신 은총을 받았기에 주님께 돌려드리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다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경고하면서도 아주 묵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다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껏 기도하고 받고 난 다음에 땡큐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그걸 뭡니까? 나도 합니까? 그럼 힘들면 계속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이 많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제가 삽니다만 그죠? 어떤 형제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주님 저는 크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운동도 하게 해주시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친구들 만나서 양도 한잔 먹게 해주시고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우리 가족들하고 해외만 나갈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제가 원하겠습니다 하니까 찍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름에서 달라지지만 네가 올라오나 내가 너희 할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확실히 유효합니다. 황제의 것은 가득한데 주님의 것은 점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 안에서 물질적인 바램을 우리는 자주 봉헌드리면서도 감사와 나누는 마음은 그 바램만큼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꼼꼼히 돌아봐야 할 겁니다. 묵시록 3장 19절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 잘못을 뉘우쳐라. 들어가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너를 두드리고 있다 라는 얘기 굉장히 한번 가슴 속에 한번 둬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했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고 그것이 전달될 수 없다면 실천될 수 없다면 주님은 결코 내가 늘 이상한 분이고 와서 봉헌하고 얼굴 쳐다보지만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분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황제의 뜻도 충실하되 하나님 것도 결코 소홀하지 말고 충실해야 한다. 우리 삶 안에서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사생활. 그러나 그것이 꼭 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서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롭게 더 기쁘게 갈고 닦아야 할 진정한 우리의 삶. 그러므로 더 기쁘게 은혜롭게 영혼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며 그 영혼의 튼튼함을 통해 세상에 당신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봉헌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니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서 꼭 감사와 그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은혜로움에 대한 내 체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꼭 함께 가져가십시오. 무조건 쏘아 올리는 것만 대수가 아니라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잊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우리를 은혜롭게 튼튼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